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예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바라보세. 노래만 부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7원을 배우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7원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제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본인들이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다행이신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그게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죄인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또 원래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살아가지고요. 내가 평생 남한테 잘못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제게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하면 그냥 피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찢기시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느껴졌을 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느끼셔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실 만큼의 그분의 마음의 고통은 제가 사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죄된 이 영적인 감각이 다 망가져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이런 죄를 전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2페이지에는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울고불고하는 그 예수님의 겉에 보여지는 그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인간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고민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사실 십자가에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죄는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를 창조 때 영원히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바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만들도록 만들어놓은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해 동안 공부해 보면서 죄가 이런 거구나라고 요즘에 조금 어렴풋이 제 머릿속에 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거냐 하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죄를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깨끗한 컵에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흙탕물이 이렇게 가라앉은 것처럼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심과 뭘까요?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고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죄인데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죄구나라고 어렴풋이 인식하는 건 그렇다면 뭐냐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 죄가 뭔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극이 들어옵니다. 물을 흔드는 자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알고 계시죠? 여기다 OR을 붙이면 스트레스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는 어떤 환경적인 죄악 세상에서의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가라앉아 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뿌옇게 일어나죠. 이제 이 반응하게 된 거를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스트레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낄 때 이런 스트레스는 뭘로 표현되냐 하면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남의 거를 훔치고 하는 이러한 결과들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올라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의로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악해 보이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좋은 환경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이런 게 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게 흙탕물이 덜 빈번하게 흐려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극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수없게 이러한 환경 속에 엄청난 자극이 들어오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이기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좋은 환경 속에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잘 자라나서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냥 드러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온 거고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저 역시도 이러한 상황 속에 놓였다면 저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슬픔으로 염려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속절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게 죄구나,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이 죄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느끼면서 이것이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혼자 있으면 이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아유 평안해요. 사람 없으면요.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있다가요. 예측하지 못할 어떠한 상황과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 자극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주 동안을 평생 부모님을 모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2주 동안을 이제 어머님하고 있으면서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일들이 왜 이렇게 몰려서 일어나는지 저희 어머님이 다리가 부러지셔서 저희 집에 와 계셨잖아요. 지난 안식일에는 부인학회 가서 어머님 식사를 차려드리고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딱딱한 걸 드시면 아는데 딱딱한 걸 드시겠다고 드렸더니 그걸 드시고 이빨이 부러지신 거예요. 이빨이 부러지셨어요. 예. 아니 왜 또 이빨이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왜 또 이빨이 부러지셨나.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이걸 이제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월요일날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어머님을 잘 못 씹으니까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침 일찍 어머님을 모시고 치과에 이제 다녀왔어요. 바쁘게 다녀와가지고 그날 제 머릿속에 굉장히 일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화요일부터 말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와가지고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막 해서 돌리고 어머니 식사를 차려서 점심을 이제 먹고 밥 먹는 사이에 빨래가 됐으면 또 널고 그날 또 저녁 때 지혜학 목회자 송년 모임이 5시 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 다 이제 준비를 하려면 제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 많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요, 제 마음속에 다 감사. 근데 이제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막. 이제 점심을 먹고 빨래를 막 널고 대충 집안을 가기 전에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 병문안을 누가 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병문안, 난 지금 뭐하고 있어? 머리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병문안을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막 즉시로 들어가서 막 머리를 감는데 벌써 머리 감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얘기 듣자마자 막.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머리를 대충 감고 머리는 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제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 보내시고 문 닫고 들어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인이 교회에 들렸다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15분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5시 반까지니까 5시에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거기 5시에 맞춰가지고 저는 있었는데 갑자기 4시 15분에 출발한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시 15분이면 30분, 25분 내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게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모든 게 만사오케이 그냥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자극은 밀려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제가 갑자기 올라올 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오늘 4시 15분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4시 반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데 나 4시 15분까지는 절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4시 15분에 가려면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근데 제가 뭐 교양이 있으니까 그렇다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까지 참아왔던 거를 다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지는 않고 굉장히 정제된 목소리로 그렇지만 이미 가시가 도치 목소리로 나는 갈 수 없어요. 가려면 혼자 가세요.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우리 어머님도 갑자기 조용해지셨고 목사님도 조용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나도 내가 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오니까 저도 모르게 딱 얘기한 거 참고 있다가 본인은 책상에 앉았다가 다 챙겨서 그냥 가면 되지만 저는 아침부터 계속 동동거리며 한 번도 앉아서 쉬지를 않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고 있다가 본인은 일방적으로 간다는 그 소리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한 분위기가 딱 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즉시로 이건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15분을 맞췄어요. 나 다 준비 끝났으니까 가도 된다고. 네, 그래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아무도 차 안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도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교회 주차장까지 왔어요. 교회 잠깐 들려서 뭐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은 올라가고 저는 주차장에 혼자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이기심, 그쵸? 완전 제 이기심이잖아요. 저한테 맞추는.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깨지는 거,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도 상처를 입고 남편도 상처를 입고 저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아픈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있는 마음 그대로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죄 문제를, 이기심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엎질러 놓은 물을 제가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여전히 말을 하기가 좀 그랬지만 제 마음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까지는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를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여러분, 어머님을 모시면 남편이 모셔요? 며느리가 모셔요? 며느리가 모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고 뭐 틀린 말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들면서, 아니 그건 또 아니다라는 또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많은 갈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다시 그곳을 향해 출발해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참 평안이 밀려오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냉랭한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말 한마디 속에서 서로 화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2001 아울렛 애슐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 찍고 갔더니 2001 애슐리를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1등이지. 뭘 그렇게 서두나. 막 여기까지 나오지만 제가 막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해보니까 2001 아울렛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9,900원짜리 프리미엄이 아니라 싼 그 아울렛 말고 홈플러스 애슐리가 모이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로 가면서 우리가 착각한 것에 대해서 막 웃으면서 비싼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싼 거 먹네. 이제 그러면서 가면서 한 번 웃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윷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오면서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 풀어진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목사님한테 손을 잡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전에는요,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어요. 평생을 잘못이라고 못하고 살았어요. 나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요 그날 이 죄라는 이기심과 교만이 나를 얼마나 처절하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관계를 망치는구나, 이것을 제가 정말 깨달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하고 무겁게 눌리는 이 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화목케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오면요 누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꼭 잊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뭘 이루어주셨습니까?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내 마음의 갈등과 분노와 상처로 아플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오래 싸우지 마시고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 빨리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의 죄악이라도 어떤 무게의 죄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는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로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십자가의 7원 6시간에 걸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여러분, 이 십자가의 7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피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죄에 쩌들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7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원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죄인들. 그러나 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그러나 세상의 이 모든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고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요. 강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강도는요.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면 같은 처절한 죄인끼리 누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근데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강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권세가 있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담대히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는데 주님께 구하는 자를 어찌 구원을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어머니에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요. 본인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지만 효도의 모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양의 의미를 넘어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때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주신 거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효도의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를 지나서 예수님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탄원으로 절규하십니다. 어떤 탄원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주님을 눌렀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절규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과 흉악성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다루시는 아들이지만 죄가 뒤집어 쓰여졌을 때 그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죄를 얼마나 공의로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 죄를 공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도 죄가 뒤집어 씌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가리셨지만, 옆에 계셨지만, 죄가 없는 걸로 하자고 구원하실 수 없는 게 죄라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에 대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아들을 주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절규 속에서 묻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마르셨겠습니까?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가 흘리시고 매맞고 끌려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이 목마름을 다 누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지 않은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주님도 같이 오시고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주님도 다 겪어보셔서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의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육신적 모든 목마름을 주님은 경험하셨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육적인 이 목마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명예,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로 내가 느끼는 이 갈증을 풀기 위해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러한 사람의 갈증은요, 육신의 어떤 거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목마르신 거는 영적인 목마름도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떨 때 목마르십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그 구원의 길을 거절했을 때 영혼을 구원하기 싶은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갈 때 내가 너무 시원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뭘로 고맙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시원하다. 내 목이, 내 영혼 때문에 목말랐었는데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6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주 역사의 신기원이 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우주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온 우주는요, 사단에 의해서 기만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뭘 이루어 놓으셨냐면, 첫 번째로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태초부터 그 창조 이전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싸움. 사단이 뭐 갖고 싸웠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면 공의가 지켜지며 공의를 하면 사랑이 지켜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것이 온 우주를 기만한 사단의 주장이었고요. 하늘 천사 3분의 1이 이 기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그렇다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했던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타적인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우주 거민들에게는 이기적인 사랑의 결과가 뭔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만 살았던 사람에게 공산주의가 처음 탄생했을 때 공산주의가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공산주의.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쓰자. 이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이렇게 탄생했을 때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그 씨앗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밝혀지면서 지금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있고 웬만한 공산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사실 이 이기적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우주 거민은 그런가? 맞다.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똑같이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편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그리고 4,000년 동안 인류는, 온 우주는 그 말이 정말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렇게 사단이 율법에 대해서 이의를 들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조약돌을 던지는 것처럼 사단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즉시 사단을 제거하게 되면 온 인류와 우주 거민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랑의 결말이 무엇인지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이타적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사단은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00년 동안 정말 죄를 안 지은 인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십시오. 아담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어린 시절부터 탄생부터 십자가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못 지킨다고 하면 누구의 율법이 잘못된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4,000년 동안 태보한 인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엄청 처절히 짐승처럼 돌아가시는 순간, 그 캄캄한 십자가의 모든 죄악이 덮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공의, 그리고 겸손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장소로서 이기적인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내셨는지가 극명하게 보여진 곳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이기적인 사랑이 보여진 곳이 십자가였고요. 온 우주는 더 이상 사단의 기만에 안 속아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류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제 사단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인류도 범죄했으니까 자기가 쫓겨난 것처럼 인류도 쫓겨나야 되겠다. 근데 인류의 입장과 그 사단의 입장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 고범죄를 지은 거고요. 인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르고 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사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제거되지만 인간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키셨지만 인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인류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범했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물귀신 작전으로 자기도 죽은데 인류도 끌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십자가에서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것을 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요.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죄값을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과거의 죄값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셔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죄짓고 아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갚아주셨고요. 승리할 수 있는 힘도 다 주셨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되게 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십자가를 꼭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을 들으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삼라 만상이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 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어떤 상황에서 부탁하십니까? 믿음이 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부탁하십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탁하십니까?
믿음이 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이걸 부탁해도 뭐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부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버려진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외형적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들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그냥 이렇게 처절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속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그분의 손은 나무 맞대기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머리는 가시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짐승처럼 달려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실패처럼 고난처럼 짐승처럼 아무것도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이 암울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맡길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은요 철저히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인간도 죄 많은 인간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찢겨갖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표면상으로는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버림을 받은 모양 자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겉보기에도 이렇지만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께는 더 그분의 외형만이 아니었고요. 그분은 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분에게 막 뒤집어 씌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거예요. 이제 그분은 자신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하나님께서 차마 보지 못하셔가지고요. 그냥 캄캄하게 둘러있고요. 그분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겉도 그랬지만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교자의 자리가 울고 불며 떨면서 그렇게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찢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그런 운명이지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순교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전혀 두렵지 않고 그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때 너무너무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100만 분의 1 정도 느껴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10여 년 전에 우울증으로 참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상 제 몸은 아픈 데는 없었어요. 뭐 위경련이라든가 이런 육신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은요. 눈에 띄는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정말 죽고 싶게 만든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마음이 메말라 버리니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요. 머릿속에 말씀이 한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제가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가 느껴지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그냥 즐겁고 그 시간이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이게 바로 죽겠구나. 예, 아무도 저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 마음속에 이 돌같이 메마른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딱 죽겠구나,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늘 하나이셨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누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외형적으로도 버림을 받으셨지만 내면적으로도 버림을 받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셨을까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느낌과 감정과 어떤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말씀을 보고요,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지고 감동이 밀려와서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고요, 그거는 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보다는요, 누구를 믿느냐,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가 B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A가 믿음이 좋아서 B를 믿는 걸까요? B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A가 믿는 걸까요? A가 믿음이 좋으니까 B를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돈 1억을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맡깁니까?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 맡깁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믿부신, 믿을만한 상대,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전혀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믿는데, 믿는 근거가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절망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인도하심을 잊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간 동안에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안에 그 침례 예식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 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끊임없이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누구의 품성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겨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건 뭐냐면 믿기로 선택했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던 모든 의심을 잊혀져 버리고 믿음으로 그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이 믿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도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순간뿐 아니라 실패와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물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처럼 보이는 것만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이 있는데요. 때때로 그것이 상처럼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상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실패와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이 믿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슬프고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이 흔들어 제낄 때,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를 몰아칠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위를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늘이 영혼을 애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두움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우리가 평안하고 하늘에 가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선택하고 붙잡을 때 천국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평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 이런 죄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의 죄됨을 보여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빛으로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죄의 짐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